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어린아이의 일. 예. 어린아이의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린아이라고 했으니까 우선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존재냐 하면 이렇게 온전한 창조물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요, 부족한 것이 없었고요, 불완전한 것이 없었어요. 온전하게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창조과학에 계신 분들이 이제 자주 제가 이제 그분들의 이제 책을 읽고 난 뒤에 여러분들한테 기회 있을 때마다 인용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우주에 있는 뭐 모든 천체를 다 탐색을 해본 것은 아니지만은요, 예, 보통 이제 그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23.5도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이게 특이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과학계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구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졌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를 해요. 노아의 홍수 때에 대기권에 머물러 있었던 물기, 수분들이 다 땅으로 내려왔단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지구 안에 간직하고 있었던 지하수들이 다 지구 표면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해서 온 세상을 다 물로 뒤덮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지구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넓은 폭으로 해가지고 물이 지구를 완전히 감싸고 있었단 말씀이죠. 마치 우리가 사과 하나를 두 손으로 이렇게 감싸고 한 뜻이 말이죠. 예. 그러면 사과 하나를 지구라고 한다면 손은 물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지구 전체를 다 물이 다 감싸버렸다. 이 상태에서 물이 출렁출렁 하다 보니까 지구 자전축이 23.5도 기울었다. 이렇게 이제 창조과학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얼마 전에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지만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는 일이 생겼죠. 예. 그렇게 하면서 그 폭발하는 원인이 됐던 것이 뭐예요? 그 쓰나미였었잖아요. 일본에 쓰나미가 몰려오는 바람에 쓰나미에 의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피해를 입어서 균열이 생기면서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폭발하게 됐던 것이죠. 그 일로 인하여서 지구 자전축이 조금 더 휘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기사를 제가 그 당시에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노아 홍수 때에도 지구 자전축이 그렇게 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또 노아 홍수 창세기 9장을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의 생태가 바뀌어지게 됐죠. 그 이전에는 사람들은 고기는 먹지 않고 채식만 했었어요. 채식만 했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채식만 하지 말고 고기도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무엇인가 이 지구 환경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환경이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만약에 변화가 안 됐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속 사람으로 하여금 채식만 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환경이,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 바뀌니까 바뀐 상태에서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육식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채식과 더불어서 육식을 허락하시는 것이 그때부터이거든요. 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온전하게 창조하셨어요. 무엇이든 부족한 게 없이, 무엇이든 불합리한 것이 없이, 부조화되는 것이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그 밑에 그러나라고 해놨죠. 그러나가 뭐겠습니까? 사람은 그러나 오염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물로 시작한 사람이지만, 훼손되고 오염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진, 왜곡된, 변형된 이러한 피조물로 전락한 것이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죠. 에덴 동산 3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 사건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얼마나 사람들을 오염시켜 놓았는지, 얼마나 사람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왜곡시켜 놓았는지, 그 결과가 노아의 홍수잖아요.
사람이 오염된 피조물로서 왜곡된 하나님의 피조물로 전락해버리고 말 때에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자체가 바뀌게 된 거예요. 노아의 홍수로 이어지면서 말이죠. 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오염된 피조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 그 밑에 화염검이라고 해놨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으므로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와 같이 됐다.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영생하도록 하는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천사들로 하여금 화염검을 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목을 지키도록 하자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도록 하자. 이것이 화염검이란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들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게 할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화염검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영생하는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할까? 이유가 뭘까? 야, 그 맛있는 거를 자기들끼리만 먹으려고? 우리들한테는 안 주고 지들끼리만 먹으려고? 야, 욕심쟁이네. 우리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아니란 말씀이에요.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아직 너희들은 여기까지 오면 안 돼. 이거를 말씀하신 것이 화염검이란 말이죠. 제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제가 적어놓은 거 자격미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격미달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란 말이에요. 자격미달에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한 장치요? 보호하기 위한 장치. 딸아이가 5살 난 딸아이가 엄마 나도 저기 부엌에서 나도 일하고 싶어. 나도 요리하고 싶어. 정말 칼질하고 싶어. 빨리 나한테 칼 줘봐. 어느 부모가 5살 난 딸아이한테 부엌칼을 주겠냐 하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5살 난 딸아이에게 과도를 주겠냐 하는 거예요. 절대 안 그렇죠. 그렇지만 그 아이가 15살이 되고 25살이 되면은 엄마는 싫다는 애를 데려다가라도 야, 너 빨리 와. 너 시집가면 이거 미리미리 다 해봐야 돼. 연습해야 돼. 빨리 와. 와서 부엌칼 쥐어. 25살한테는 싫다고 해도 억지로라도 쥐는 것이 또한 부엌칼이라는 말씀이죠. 자격을 갖추었으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아직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으나 영생하는 일에는 아직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은 도리어 그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두루 도는 화염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이고야 나한테 왜 자꾸 이런 일을 주는 거예요?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과연 사랑이나 하긴 하는 거예요? 나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잖아요 지금 에덴 동산에 가지 못해가지고 안달복달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나 우리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 하실까요? 화염검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있어서 고난은 뭐겠습니까? 내게 있어서 고난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로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뭘 배웠어요?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는 능력을 배우게 되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야, 지나온 굽이굽이길 지나올 때는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야, 그때 내가 그거를 아이고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견뎠나 몰라. 지금 또다시 내가 그 일을 하라고 하면 뭐 절대 못할 것 같아. 그 어려운 일을 그 힘든 일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하나님의 돌봐주신 은혜로 지나오셨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고난은 내게 뭐라고요? 은혜로다. 자,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고난은 집사님을 향한, 권사님을 향한,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시작. 뭐 하세요? 빨리 하시라니까. 참말로 진짜.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거 모르세요? 예?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입술에. 네.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온전하게 창조하셨지만,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오염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오염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기 그지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해서 우리로 하여금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라고 자꾸 우리들을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당하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요, 우리들은요, 흔히들 알기를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알고 있죠? 사랑장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사랑장이겠느냐? 저는 여기에 물음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겠는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한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언제든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말로 마치는 것도 분명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 별명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본문으로 잡았던 8절부터 13절까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아, 그래? 이건 조금 다른 내용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생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라고 바울은 고린도 1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은요, 이렇듯 사랑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들도 어느 순간 성장하게 되면, 우리들도 어느 순간 자라나게 되면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진행하고 업그레이드 돼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으면 중학교 진학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싫어, 나 중학교 진학 안 할래, 다시 유치원으로 갈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말이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점점점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듣고 경험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들도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장과 성숙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아이고, 이놈의 인생 얼른 시간 지나서 그냥 죽어서 천국이나 가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요, 죽어서 천국 데려가려고 이 땅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다면 죽기 직전에 하나님, 저 하나님 믿어요 하고서 객하고 숨지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어려서부터 말이야, 이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생을 합니까? 남들 놀러 가는데 놀러도 못 가고, 남들 뭐 이것저것 좋아라는 걸 하는데 하지도 못하면서 뭐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일찍이 불러주시는 것은요, 단지 죽어서 천국 데려가려고 우리들을 일찍이 불러주신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아침에도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일찍이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자라고 불러주신다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웃 사람들을, 하나님을, 또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목표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지?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를 한탄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우리들은요, 누구나 다 어느 학생이든지 100점 받고 싶어 해요. 시험에서. 시험 보면은 100점 받는 걸 소망을 해요. 그렇지만 누구나 다 100점을 받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특히 우리 작은 아이가 그러거든요. 아빠 그래도 내 공부하는 거 비해서 그만큼 점수 나온 건 잘한 거예요. 근자감, 그쵸? 요즘 젊은 사람들 말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 우리 막내 아이가 근자감이 투철한 아주 대단한 아이예요. 공부 안 하면서 그 정도 점수 나왔으면 잘한 거죠. 도력 큰 소리 뻥뻥 쳐요, 우리 아이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00점을 받아라. 그러나 100점이 되지 않아도 수고했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야, 이 녀석아! 너가 100점 못 받았어! 너 이거 혼나! 맞아! 때릴 거야! 이런 부모 없다는 말씀이에요. 수고했다. 아이고, 지난번 시험에는 70점 받았더니 이번 시험에는 75점 받았네. 잘했어. 수고했어.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100점 받기를 원하지만 75점만으로도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는 것이 부모 마음이란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13장은 우리들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목표점이 여기야.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봐. 얼마만큼 왔어? 60점 왔어? 잘했어? 지난번에 30점이었잖아. 그런데 이번 60점이나 했어? 야, 대박이네. 예. 그 다음에 얼마 할 거야? 70점? 오케이, 잘했어. 그래. 잘했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고린도서 13장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야, 너 100점 안 됐어. 100점 안 됐어. 나 틀렸어. 다 저리 가.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씀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서 5장에서요.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을 말씀을 하시는데 산상수훈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거기에 반드시 도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목표점이 여기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을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완성이 아닌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과정을 통해서 격려하고 지지해주면서 그 결과가 좋은 결과를 낳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기대감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완성이 아닌 과정을 통해서 야, 그래, 잘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칭찬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이 있죠. 그런데 우리들은요, 이 과정조차도 들어서려고 하지 않는 거죠. 과정조차도 우리들은 무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이고 하나님 됐어요. 그냥 나 천국만 데려가면 돼요. 내 기도 뭐하러 해? 성경 뭐하러 읽어? 예배 뭐하러 드려? 아유 그냥 대충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만 가면 돼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가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여기 사투리로 하면은 천에 뿌려 두고 있는 거죠. 내 신앙을, 내 영적인 내용들을, 내 영적인 상태를 그냥 천에 뿌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과연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봅시다. 이곳에서부터 이미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데, 이곳에서부터 이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이곳에서부터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중인데, 과연 천국에 가서 어떻게 천국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고기도 어떤 사람이 잘 먹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잖아요. 천국의 기쁨도 누려본 사람이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천국에 가서도 그만큼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왜 젊어서 놀아요? 힘이 있을 때 놀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늙어지면 못 놀아요. 힘이 없으니까 못 노는 거예요. 그러나 젊어서부터 노는 법을 배우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늙어서 힘없을 때에도 힘없는 상태에서 놀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젊어서 놀아본 적이 없는 사람, 놀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젊어서 노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늙어서도 놀지 못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노세 젊어서 노세 우리들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요. 그런 훈련을 해본 사람들이 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고요. 그런 훈련에 젖어본 사람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해서 우리들은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성경 찾아오셔도 되겠고요. 함께 이거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베소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라나라는 거예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유치원생으로 살았어? 그럼 초등학생으로 살아야지. 초등학생으로 살아왔어? 그럼 중학생으로 살아야지. 중학생으로 살아왔어? 그럼 고등학생으로 살아야지. 운전을
시작한 어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이고, 운전을 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뭐가 좋던가요? 자유로워서 좋아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가고요. 내가 서고 싶을 때 마음대로 설 수 있으니까, 운전을 하면은요. 그런데 내가 운전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눈치를 봐야 되죠. 아, 나 좀 태워다 줘야 되는데 전화해야 되죠. 시간이 어때?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줄지 서로 조정을 해볼까? 이런,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나 내가 운전을 할 줄 알고 내가 차가 있으면은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을 때 가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 삶에 있어서 기쁨이고 행복이고 여유가 더 많아지는 것이 운전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운전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만큼 인생을 향유하는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것이란 말씀이죠. 하나님과 우리 돌아가는 관계도 마찬가지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보다 하나님을 알 때가 훨씬 더 행복해지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기뻐지고 감사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우리들한테 권면하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장하게 될 때 그 너는 그만큼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경험해보자면 몰라요. 이것은 내가 느껴보자면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귀로만 들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직접 체험을 해봐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하게 되면은 한순간에 바뀌는 거잖아요. 눈빛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행동거지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거라사 광인이 군대 귀신이 나가고 난 뒤에 예수님 앞에 옷을 똑바로 하고서 무릎 꿇고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란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한순간에 사람이 바뀌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들은 얼마만큼이나 그런 변화의 모습들, 우리들의 그 변곡점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들은 얼마나 그 변곡점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속에서 어떠한 간증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어. 내 이런 거 여러분들 앞에 간증할 수 있어. 이런 간증거리들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간증거리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본문 11절, 오늘 고린도서 13장 1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서 13장 11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이것은요, 결국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들은요, 에베소 4장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만 해요. 성장하지 않는 생명은요, 죽은 생명이에요. 변화되지 않는 생명은 죽은 생명이에요.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계시록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말씀하시잖아요. 왜 죽은 거예요? 숨을 안 쉬어서 죽은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니까 죽은 거죠. 변화가 없으니까 죽은 거죠. 어저께 내가 믿는 신앙이나 오늘 믿는 신앙이나 10년 전에 믿는 신앙이나 똑같다고 한다면은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죠. 변화되지 않는 신앙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세포작용을 하기 때문에 생명은 끊임없이 변하게 마련이에요. 바뀌게 마련이에요. 달라지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내 신앙이 모든 것보다도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이 10년 전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죠. 하나님은 고린도서 13장 11절에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안에서 자라나라. 성장하라. 성장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으면 죽은 신앙이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럼 12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2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제가 뭐라고 정리를 해놨어요? 우리의 소망이라고 정리를 해놨죠. 우리들은요,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날이 되면 분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포기를 해야 되나요? 그럼 11절에 대한 사명을 우리가 저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답답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때로는 의심스러울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런지 방법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야 괜찮아. 지금은 잘 몰라도 내일은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야. 오늘은 네가 시험 점수를 50점밖에 안 받았지만은 그래도 네가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면 내일은 분명히 60점, 70점, 80점 받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열심히 살면 돼. 이것이 12절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 13절 말씀을 또 함께 보도록 하실까요? 13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예. 이것은 우리들한테 대원칙이에요. 사랑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대원칙을 우리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규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법칙이에요. 해서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다 수용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에 믿음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은 나는 신앙생활 안 하죠.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 나는 오늘도 여전히 신앙 안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하고 바뀌기를 기대하는 거란 말씀이죠.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랑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무관심이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미움이라고 하는 것 또한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있으니까 미운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예, 그 미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소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그러나 그런 소망조차도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무관심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해서 믿음이나 소망이나 다 사랑 안에 포함되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다 그 안에 융합되어지고 통합되어지고 하나로 묶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원칙 가운데에서 믿음과 소망은 사랑 안에 들어있는데 이렇게도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믿음과 소망은 어린아이의 일이에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 기초적인 초보적인 그러한 내용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사랑에 대한 내용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성숙한 신앙인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고린도서 13장은요 결국엔 우리들한테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은요 이웃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거라, 너희 남편한테, 너희 아내한테, 너희 자녀에게 착하게 지내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라. 물론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 13장이란 말씀이에요. 해서 우리들은 모두가 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어른들 흔히 하는 말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돼! 하듯이 내가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저버릴 수는 없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